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일, 그 두 번째 시간, 코르넬리우스 프롱크. 사람을 몹시 당혹스럽게 하는 문제 중 하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수천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통을 겪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고 욥기 5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로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과 불신자가 받는 고난은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불치병을 앓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불치병을 앓는 것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이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을 어느 정도 견딜지는 몰라도 고난으로 더욱 성숙하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겪는 고난은 다 죄의 끔찍한 결과이며 지옥에서 겪을 고통의 맛배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특정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히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고난의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이 사실을 욥기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이야기도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불쌍한 맹인이 겪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 문에 있는 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맹인을 몇 년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를 보려고 갑자기 멈추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역시 이 맹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멈추셨을 때 이 제자들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제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의 고난이 그의 과거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듯이 보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시대의 자녀이며 그 시대에 팽배해 있던 생각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고난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유전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태아 안에서 죄를 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태 속에서 싸웠다는 창세기 25장 22절을 근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이 틀린 이론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님은 놀랍고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고통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죄가 원인이라서 눈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 맹인의 부모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부모의 죄가 이 맹인의 눈먼 상태로 태어난 원인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고통 앞에서 이처럼 근거 없는 결론들을 내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고통들을 어떤 특정한 죄와 연결할 유혹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큽니다. 물론 어떤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특정 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도덕한 삶을 살면 대개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면 자녀들이 어떤 병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 생에서 종종 벌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문둥병을 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목숨을 취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베라는 위선과 속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통과 죄가 종종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하지만 늘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서는 이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은 아니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은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우나 남의 경우 모두 어떤 비극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간주한다면 너무도 성급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때로 고난은 자신이나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이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 고난은 주로 그 사람을 고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 되기로 예정하셨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주권적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눈먼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진리가 드러나 있습니까? 또 이 진리가 오늘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대는 혹시 낫지 못할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도저히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그대에게 주셨습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라고 자주 주님께 물으십니까? 친구여,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걸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은 이 맹인이 매우 좋은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불쌍한 맹인이 알지 못했고 알 리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가 겪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대의 고통 아래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대의 질병과 어떤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오랜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대가 겪는 고통의 목적입니다. 이 맹인은 왜 주님께서 이토록 무거운 고난을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는데 적어도 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대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언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너무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아들이고서 주님께 이 고난으로 그대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대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고요? 바로 그대가 그 고난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느냐 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의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대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그대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신 종이며 또 지극히 큰 고난을 주신 자녀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계속 이어지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망치와 끌과 용광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단순합니다. 러더포드는 자신을 끌로 긁으신 몫으로 찬송했으며 당신 자녀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용광로의 불을 뜨겁게 하신 주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러더포드의 말을 이해할까요? 고난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나 17세기 영적 거장들에 비할 사람이 우리 중에는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잘 지내서 심각한 질병이나 죽음 같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온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축하해 주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핍절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이는 눈먼 구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며 자기 속을 바라볼 때 선한 의도나 생각마저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대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라고 물으십니까? 만약 그대가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고치려 한다면 그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핍절하고 비참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찾으며 또 그리스도가 그대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눈이 멀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대가 죄인이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참으로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실 때 그를 위해서 크신 일을 하실 기회를 찾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육신이나 영혼이나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 일을 하시려고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위대한 의사 예수님은 고치실 환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환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구원자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